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나요? 오늘 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르가 가로지르다. 주로 이제 이것은 명령을 보니까 먼저 앞서가는 거, 가로지르다, 아보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지나가는 것,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보면 야곱을 잊고 다 지나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은 미나가 선물인데, 선물이 뭔가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야곱이 좀 신경 썼던 선물은 종들. 아마도 성경은 그 종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이 종들을 분리시켜 놓고 자기를 지나가야죠. 선물. 왜냐하면 에스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야곱은 그런 지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이다. 왜? 지금 보니까 군사를 이끌고 보니 어쩌면 나는 내게 병사라고 할 수 있는 종들인데, 건장한 종들을 나는 싸울 의사가 없다는 표현 되기도 하고, 형님 군대를 좀 더 강화시키라 라는, 어찌 보면 그래서 납득할 만한, 자기 수준에서 그 생각에 납득할 만한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종들은 결국 뭐냐면 이 아나파나브죠. 자기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 실제적으로 자신은 아니지만 이제 나의 마음, 나는 뒤에 있고 나의 마음 1,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3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뒤에 있고 그러니까 내 존재가 아니라 곧 커밍순, 당신에게 선물 보내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선물을 받으면서 약간 화가 누그러지고 오히려 그 반전이 일어나서 설레이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이제 야곱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매후 and Bob and 그다음에 그는 배불란 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보내면서 저녁이 됐으니까 출발시키 놓고 자기는 밤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밤은 어떤 밤일까요? 야곱에게는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면 여러분 제목을 결정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선물을 보내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화장실 갈 시간, 먹고 화장실 갈 시간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무엇을 어떤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중대한 또 결정을 해야 될 뭔가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지, 여러 가지 기다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제 밤에 기다리겠죠. 뭐냐면 형이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것이 이제 이 밤 사이에 야곱의 큰 고민이고 괴로움이죠. 기다립니다. 밤을 보내는 이 밤은 그런 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일라 여기 보면 라일라가 밤입니다. 밤을 보내는데 또 밤. 그 밤에 그가 하후가 그거든요. 그는 그 밤에, 그러니까 이제 밤을 보내는 그 밤에, 그다음에 밤만에, 그러면 마하네가 야영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 장막이라고 표현해버렸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야영장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야곱이 오히려 장막보다는
밖에서 잠을 자지 않나 싶어요. 이 밤에 그냥 잠이 안 와서 밖에 앉아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밤을 그냥 지새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바깥에서 그냥 옛날 생각 돌아가고 베델에서 그 야영에 있을 때 돌베개 돌 세워놓고 자던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잠도 안 올 것 같고 그냥 별이나 보면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아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 잠이 원래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자,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데 잠을 잘 자는 사람 있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무책임하거나 뭐 믿는 구석이 있거나 둘 중에 정말 무책임한 나 몰라라 뭐 보통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두면 잠을 잘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신경이 곤두서. 저는 무책임한 건지 뭘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잠을 잘 자요. 지금 가도 맨날 큰일이 있는데 정말 잠을 잘 잡니다. 잘 깹니다. 잘 자고 잘 깹니다. 확실한 것은 저는 믿는 구석이 이전에는 무책임함도 좀 있지 않았을까. 회피 너무 힘들면 그냥 지쳐서 살 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밤을 어떻게 보낼까. 이 밤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밤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낮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낮이고 밤이 두 개밖에 없잖아. 원래 있는 거 이렇게 말할 말 없는데 의미로 좀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낮밤은 의미가 굉장히 좀 깊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창조하셨을 때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것으로 거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밤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낮을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우리는 보통 낮과 밤 이렇게 말하지 밤과 낮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둠을 사람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자식, 빛의 자식. 뭐 할래? 물어보면 대부분 다 빛의 자식 하죠. 어둠의 자식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빛을 좋아. 근데 왜 성경은 어둠을 저녁이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성경에 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 비유 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서 그 처녀들이 언제 기다리고 있던가요? 밤중에. 밤에 신랑. 왜 굳이 하필이면 낮을 놔두고 밤에 꼭 신랑 와야 되며 왜 굳이 밤에 기다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서 저 노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리고 왜 새벽이 새벽별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밤이라는 거. 우린 무조건 낮 시간에 활동해야 되고 낮 시간이 좋고 밤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을 자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잠을 자는데 신랑이 가버렸잖아.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을 정하신다면 낮에 올까요? 밤에 올까요? 밤에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밤에 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밤에 올 것 같아요. 왜 밤중에? 저 비우지만 진짜 맞아요. 밤중에. 여러분 그걸 잘못하다가 자다가 큰일 납니다. 깨어있으라고 했잖아. 깨어있으라고. 그 등이 필요하잖아. 등 준비하라 하는 게 보면 당연히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봐요. 등을 준비해놨으면 낮에 오겠어요? 밤에 오겠어요? 밤에 온다는 얘기예요. 등을 준비하잖아요, 등을. 그게 힌트예요. 근데도 우리가 자꾸 낮 시간이 뭐 하고 막 밤에 활동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밤인가? 밤중에 왜 오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 영역 안에서 낮과 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빛과 어둠은 아니에요. 비유일 뿐이에요. 근데 이 낮과 밤은, 이 빛과 어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과 어둠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빛과 어둠의 성질과 똑같은 것도 있고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어둠과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낮과 밤은, 빛과 어둠은 같은 성격도 있지만 다른 성격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빛이 맞아요. 대부분은 빛에 해당돼요. 예수님 너희는 빛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빛이 비유를 했기 때문에 맞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신랑이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밤중이에요. 그럼 낮에 빛 가운데 있으라 빛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빛이랑 이 빛이랑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려고 밤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랑 이 낮이랑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빛이랑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해요. 완전히 다르다. 그 차이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선과 악이라는 기준도 다르다는 걸 알아요.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비슷함이 결정적인 부분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의 빛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영원한 빛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찌 보면 준비된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빛을 영원한 빛이라고 단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영원한 빛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둠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빛이 낮에 왜 안 오실까요? 낮에는요, 어디에 우리가 많이 신경이 써요?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요. 낮에는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세상이 안 보여요, 밤에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데, 무엇에서 어디에서 부인하라?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럼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컴컴한 밤이어야 된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면 자꾸 보이는 것을 쫓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눈도 가져야 되고 세상의 눈도. 근데 이 빛이, 세상의 빛이 왜 필요한지 압니까? 세상의 빛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도덕이나 어떻게 보면 법, 왜 필요하죠? 되게 이성, 되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법이나 도덕이나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도덕이나 이 땅의 것들이 결정하지 못해요. 근데 이 영원한 가치는 영원한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과 영원함이 교차되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법과 가치와 영원함의 가치가 교차가 되는 게 있는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요? 좀과 동록이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동록은 녹이에요. 좀은 옷을 해지게 만들고 자꾸 썩게 만드는 균들이에요. 그러면 변질시키는 것이 좀이고 녹이에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빵을 부풀리는 게, 밀가루를 부풀리는 게 누룩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보면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또 원래 성질인데 변하거나.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뭐가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좀, 녹. 이렇게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산소예요. 산소가 있어야지만 좀도 산소를 먹고 살고, 녹슬려면 산화현상이라고 해요. 산소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산화 일어나지 않 산소하고 접촉 안 되도록 진공이라든지. 그러면 녹이 들어설죠.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지만 녹슬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뭐예요?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역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 산소를 마시고 살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변질시키는 것이 산소예요. 우리가 변질 안 되려면 진공 포장해야 돼요. 여러분, 진공 포장 쫙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러면 변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질시키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어요. 변질시키고. 그러면 산소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영원한 세상은 산소를 마시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호흡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산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는 거듭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희석시켜 버렸어요. 마치 기독교 용어처럼 거듭나는 게. 그러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자꾸 아니라고 진짜라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영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산소를 호흡하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여진다. 왜? 내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내가 변질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맨날 산소 뿜뿜뿜뿜뿜뿜 아니 산소 뽕뽕뽕 다 먹고 방구 뿜뿜뿜 입에서 산소로 살아가잖아. 우리가 산소로 살아가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빵 먹을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빵 먹으셨습니까? 못 먹어보셨죠? 왜? 안 파니까요. 이스라엘에 팔아요. 아무도 안 먹으면 맛깔이 없어서. 정말 맛없어요. 누룩 없어요. 우리가 빵이 맛있는 것은 숙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풀려야 돼. 변질시켜야지 맛있어요. 이 땅에 가서 그래요. 그럼 만나는 어떨까요? 맛 없었을 거예요. 진짜 맛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해주셨는데 맛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음식이잖아. 영원한 음식. 말이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룩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단맛도 없고 이게 딱딱하고 아침에 먹다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아마도 제가 볼 때 그래서 불평했을 수 있어요. 딱딱한 음식인 것이에요. 그나마 기름칠을 좀 해서 만나보니까 what is this? 이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만나요. 그러면 기름칠을 좀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름에 튀기면 뭐든지 다 맛있잖아요. 그나마 맛은 없는데 기름 맛 때문에 그나마 좀 먹을 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음식을 방향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거 상징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 말씀 어때요? 부풀리고 막 숙성시켜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막 여러분 귀에 듣기 좋게 막 재밌게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광야에서의 말씀은 더 이렇게 딱딱하고 거기 막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 감동해가지고 이제 이게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듣기 정 맛이 없다는 한 말씀이 맛이 없지 저게 들어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막 똑같은 게 자꾸 내려와요. 매일마다. 그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그거 아니야 말씀 같은데 왜 자꾸 똑같은 게 내려오고 맛은 없고 다만 뭐냐면 그 안에는 변질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이 튀겼다는 것은 튀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떨어지는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모세 시대가 유일했죠. 왜냐하면 다른 때는 모세 이후로 기록된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고 어디 말씀 잊어버려가지고 막 순간하다가 다 찾고 막 이런 시대가 대부분이었고 바리새파 시대 때는 말씀을 누가 rabbi 하나가 해석하면 그 해석 가지고서 계속해서 돌려보고 결국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시대는 그 전으로 봐도 오히려 보여지는 게 없이 그게 만나는 거면 눈에 보여지지만 영적이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아브라함 때는 안 보여지는 홍유를 마시고 있는 거. 그런 거. 예수님 자꾸 나 먹을 거 있다 하는 게 있잖아요. 난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것이 있다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뭘 자꾸 먹으실까? 하나님의 뜻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아예 안 보이는 거였어. 기록된 거 없는, 말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린 자꾸 보여지는 걸 너무 좋아하죠. 보기에 좋고. 그냥 세상이 그래요. 보기 좋은 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기 좋은 거. 보기 좋고. 그래서 예수님 자꾸 귀 있는 자는 볼지어다. 예수님 자꾸 집중적으로 눈과 귀를 고쳐줍니다. 주여! 뭐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에바다. 그러면 침 딱 그리고 막 고쳐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눈 못 보는 사람, 귀 안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가 안 보고, 안 보는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때가 안 먹거든요. 안 보니까.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애가 딱 태어났는데 눈이 정말 쪼매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도 눈이 작거든요. 자기 닮은 눈이 작은데 내가 보니까 와, 왜 이렇게 눈이 작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보기 싫어가지고. 세상 한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눈이 작게 태어났다고. 그 설명이 해석이 너무 제가 웃겨주는 줄 알아요. 정말 그분이 센스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와, 그런가 싶고 애를 좀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 우리 보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보는 것 때문에 속아요. 안 봤으면 안 속는다. 왜? 누가 막 돈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돈 많은가 보다 했더니 막 사기꾼이에요. 그걸 안 봤으면 내가 안 속는데 봤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공평하잖아요. 그놈 이건 우리가 예쁜 애를 봤는데 너무 예쁘다. 꽃뱀인 거예요. 안 보이면 뭐예요? 걔가 걔지 뭐. 그렇잖아. 안 보이는 사람한테 꽃뱀 당한 꽃뱀 안 당해. 왜? 왜? 안 보이잖아. 나를 끌만한 요소가 없잖아. 꽃뱀만 당할 이유가 없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 문제도 마귀는 우리 눈을 획 뒤집어가지고 먹음직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표현했는가 보세요. 창조하시는다. 이게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십이 좋았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보신다고 했을 때 두 개를 우리 마음하고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본다 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뭘 보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안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두 개로 봐야 돼요. 이 땅을. 그래서 하나님은 족발, 짐승 중에서 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다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집까지 깨무는데 한 개만, 오직 나는 한 개만 보고 있다. 한 길로 간다고. 그딴 짓 하고 있냐고, 짐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왜 족발이냐? 족발이 왜 우리한테 족발이 표시가 나와야 돼요. 쪽발이. 네, 쪽발. 되새김질이 뭡니까? 저도 두 번이죠. 왜냐하면 한 번 더 씹었다가 끄집어냈다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들었던 것들, 네가 먹었던 것, 소화했던 것들이 맞는지 한번 끄집어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한 번만 가지고 안 되고 두 번. 그리고 우리 좀 현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해라. 이거 이제 저도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려고 시도해봤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다 헷갈려가지고. 그건 뭐랄까 좀 더 많이 듣고 말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이 결국 뭐냐면 좀 모든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말고 또 곱씹을 하는 것이 좀 생각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나마 이제 짐승 수준에서는 뭐냐 영적인 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생각하는 거와 두 개가 있다는 거. 한쪽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심을 보고 우리가 외모를 보는 거 아니니까 끝을 보는 게 뭔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려고 자꾸 시도해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고 우리는 끝을 보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다 나눠버려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껍데기를 봐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구하나 부정한 놈들이에요. 사람까지 못돼서 여러분 짐승인 거예요. 부정, 짐승. 우리 그 남극이나 북극 가면 펭귄이지 않습니까? 펭귄들이 사람이 가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사람한테 가서 계속 친근하게 막 대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직립보행 한다고. 같은 것끼리. 왜? 다른 것들을 보니까, 펭귄이 보니까 직립보행, 네 발로 기댕기고, 직립보행 못 하거든요. 새거리가 댕기고. 저거도 이렇게. 근데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고 비슷하다고. 나랑 비슷한 것들, 유독 사람한테 와서 자꾸 펭귄들이 친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직립보행, 같은 것끼리, 같이 걸으면서. 같습니까? 이것들이? 어디씨? 그죠? 이 펭귄 주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펭귄은 억수로 취약하대요. 이 세균에. 자체 구조가. 그래서 조심해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펭귄은 원숭이도시 같이 걷는다고. 막 자꾸 오고 사람한테 오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사람한테 친숙하게 뭐 달라고 원숭이도, 펭귄. 비슷한 모양들이 문제예요. 흉내내는 것들이, 그죠? 지가 같은 급인 줄 알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보는 것, 동물도 보세요. 보는 거, 같이 걷는다고. 두 발로 걷는다고 이제 같은 급으로 생각하잖아. 보는 게 진짜, 우리의 완전 생각을 흐리고, 시각을 흐리고. 우리 눈에 보는 거 다가 아닙니다. 근데 들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마음, 다릅니다. 막 화를 잘 낸다고 해서? 아니에요.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물며 내 눈으로 내 귀로 보고 듣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걸 참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 최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각한 오류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내가 결정한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 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아니,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나라 음악을 틀어줘요. 외국에서. 그럼 한국 사람 가면 왠지 막 음식집에 가오는 거예요. 음식이 때문이 아니라 음악 너무 친해서 그 마음이 막 정서가 막 벌써 음식 맛이 달라져. 그러면 맛있게 느껴져.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왜 그럴까요? 음식 때문이야?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결정하는, 우리 배고파 보세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배고픈 거 다 맛있어. 쩔 죽으면. 그러면 뭐야? 음식 어때? 맛있냐 그러면 배고픈 놈 다 맛있어요. 맛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결정은 배고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충분히 배부른 상태에서 그 쬐끔 씹어 먹어보고 맛있냐면 그러면 결정이 맞지만 내가 엄청 배고픈데 판단이 안 쓴다고요. 그러면 난 이미 내 안에서 배고픈 놈이 배고프게 만든 놈이 내 안에서 의사결정할 때 참여한 거예요. 무조건 맛있다. 나는 걔한테 강요받고 결정하는 거예요. 배고픈 놈한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쟤네들도 이제 남자, 여자. 동네, 심지어 막 고향 같으면 왜 고향 같은 사람끼리 막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게 뭐라고? 정말 우리나라 몇 개 도도 안 되는데 고향 같은 사람 진짜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감 느껴진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고향 결정 어떻게 받았어요?
태어나 보니 그게 고향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수한 내 의사결정의 오류가 있으면 자기가 선택한 줄 알아. 부모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있잖아. 좀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왜? 어떤 길을 찾아가는 사람 많잖아. 왜? 부모가 강요해서 갔다가 싫다고 못하겠다고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선택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꼭 다물고 그래도 하는 사람. 어떤 친구들이 의사가 왜 됐냐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의사가 됐대요. 어릴 때 그 충격이. 그럼 그 의사가 되는 결정을 자기가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죽었으면 다른 거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기가 결정한 줄 알고 있어. 와, 선택 잘했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또 좋은 환경에 자랐고 좋은 유전자를 받고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게 왜 안 돼?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그 사람은 진짜로 옛날에는 저는 그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자, 저를 체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ADHD예요. 그럼 뭐야? 안 되는 거야, 나는. 근데 내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차태현이 그 이야기 할 때 정말 완전히 100% 공감했어. 자기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노력하는 거. 난 노력하는 게 안 된다. 난 그 말인데 진짜 똑같았어. 노력하는 게 안 된다. 분명히 차태현 씨도 병원 가보세요. ADHD. 왜? 주의력이, 집중이, 노력이 정말 어려워. 어떤 사람 노력만 하고 쉬운 게 없잖아. 노력하기 쉽죠? 그렇다니까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왔어. 근데 나는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 엄청나게 3시간 동안 워밍업 안 하면 공부를 못하는, 그 워밍업에서 공부하면 지체가 30분 공부하고. 정말 이게 악순환이었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문 읽는 건 괜찮은데 공부하는 거는 집중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로 마음에 장벽이 엄청 높아요. 나는 내가 왜 이기는지, 내 인간이 나만 자책했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참 좋은 분이라서 혼자 나한테 압박을 안 했어. 근데 왜 그런 게 묻지도 않았어요. 나는 왜 그런지 묻지도 않고 압박도 안 하시니까 전혀 나는 그냥 항상 다음에 잘하자. 막 시험만 치고 나면 막 사기충 막 불이 올라오면 다음번 1등 해야 된다. 막 올라오면. 근데 이제 시험만 끝나면 이게 쉬고 나면 안 올라와요. 열정이. 항상 그런 게 반복이었고 힘들었어. 다른 사람 이해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사노가? 왜 공부를 안 해? 이거는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호르몬이라는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진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놈이 원래 이게 그 놈을 잘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기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기어 들어왔는데 언제 기어 들어온지 모르지만 인간하고 거의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결국 들어와서 하는 일이 우리 에너지 ATP 관여하고 산소를 미토콘드리아가 요구해요. 그리고 유전을 관여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결국 뭐냐면 우리의 에너지를 할 때에 이제 우리의 우리 안에서 인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이제 우리가 전기로 인간이 왜 할 수 있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요, 이렇게 할 때 그 힘이라는 말이 우리의 힘이 과연 전기 에너지처럼 이렇게 전환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환돼요. 전기 에너지를 전환해야지만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나의 힘이 그 미토콘드리아 놈에 의해 가지고 전환시키는 그런 에너지로서의 에너지가 우리 동력이냐, 아니면 나의 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걸 거부하고 하는 의미로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사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밝혀진 걸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의미는 뭐 저렇게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냐 싶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이고요. 육체는 결국 뭐냐면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에너지 중에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뇌는 생각하는 영역인데 우리 뇌가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가 결국 뭐냐면 우리 생각을, 전기 에너지, 우리 생각까지 지배를 하고 있다. 왜 자꾸 이제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냐면은 에너지 전환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인체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안 시키면 우리가 아무도 우리 생각을 못 읽어내요. 근데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인간이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럴 때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인간이 좀 편리하게, 장애자들이나 편리하게 이런 의학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죠. 결국은 어느 순간 저는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틀려요. 이거는 저는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팔 한쪽 없이, 다리 한쪽, 눈 한쪽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AI가 악하냐 선하냐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방법이잖아요. 딥러닝이 뭐예요? 인간이 깔아놓은 정보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습득해가지고 걔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에게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모든 정보 속에는 인간의 악함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저것들이 이제 슬슬 이제 AI가 인간을 무시한다니까. 여러분이 좀 무식하십니까? 그럼 AI한테 묻지 마세요. 무시당합니다.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주 똑똑하면은 AI가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도 맞아. 띠리빵한 여러분 잘 모르면요. AI가 이상한 거 갖다 줘요. 이상한 거 갖다. 갖고 놀아요. 어저께 지도 보여줘. 그랬더니 저는 텍스트만 지급합니다. 지도를 지급하지. 있다고 소리 생각하고 있어. 하여튼 간에 결국은 의도를 AI가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전자장비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우리 계속 방송 문제 일어났는데요. 제가 말하자, 지금도, 전기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 막이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AI,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는, 모든 게 전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라고 있는 것도, 사실 번개는 엄청난 전기 한 방에, 번개를 모을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참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번개는 못 맞춰, 맞으면 죽어버리고. 너무 한 방에 빡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결국 전기 에너지가 땅으로 확, 이게 아마도 생명의 어떤 시작의 어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번개가 치듯이 온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저는 생명의 시작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시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만 종말에 번개가 친다는 것은, 이 번개는 예수님 말씀은 그 빛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번개예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번개가 치듯이 예수 누구를 부탁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자연 법칙을 따라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생명을 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번개가 또 있어. 이거는 영원한 번개. 갑자기 엄청난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뭐냐면, 번개는 빛이라는 번쩍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빛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번개는 능력이에요. 빡! 한 방에 엄청난 빛을 몰아서 누군가에 빡! 때려요. 또 그 사람을 빛을 팍 넣어가지고 때렸다면, 또 다른 사람 빵 때리고, 다른 사람 때리고, 그런 식으로 영원한 이제 권세를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한테 번개처럼 몰아서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설명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이 서로 다르죠. 나는 생각이 이런데 내 마음은 우울해. 나 우울할 일 없는데? 자, 그럼 뭐예요? 이거 왜 어긋나죠? 어긋나면 안 되는 건데. 내잖아. 여러분이 그 컨트롤을 못해요, 또. 원래 그런갑다. 제발 원래 그런갑다. 족속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원래 그런 게 어딨냐고. 나는 이제 원래 족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원래 족. 맨날?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뭐예요? 되새김질 못하게 만드는 거야. 머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되새김질. 우리가 아이들이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궁금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부모가 궁금하면 키라는 부모, 나쁜 부모죠. 마귀 부모. 결국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궁금함만 많아지면 또 문제. 이 땅에. 근데 결국 하나님은 말씀조차도 궁금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런지를 자꾸 알아봐요. 왜 그런가? 왜? 왜 그런지를 팠을 때 답이 없으면 문제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과학이라는 게 왜 나왔냐? 왜 그런지를 판단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파고들었더니 희한한 거예요. 뭐가 있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배우에.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들이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은 무조건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하셔야 돼요. 왜? 그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연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하니까 연구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연히 생겼으면 여러분들은요, 연구에도 아무 답이 없어. 왜? 이거 우연, 저거 우연, 저거 우연. 규칙이 없잖아. 그럼 뭘 찾을까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은 아무 등신들이야. 과학자들 제 바보야. 저는 다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규칙을 희한하잖아.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할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규칙이 없고 불규칙하다면 돌멩이를 내가 있잖아요. 막 뿌려놨어요. 누가 와서 연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뿌려져 있을까?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뿌렸기 때문에. 나 아무 생각 없이 뿌렸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연구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건 말이지 불규칙하게 아무 때나 막 뿌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희한하게 그 원인, 오랜 시간 동안에서 보면 정말 희한한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생각해봐요. 무질서하고 무규칙한 거는 동물세계에 있는 거야. 또 좀 이제 늑대 같은 좀 힘센 동물들은 규칙이 있어요. 왜? 한번 힘센 놈들이 먹고 난 다음에 좀 있는데 순수를 먹는 규칙이 있어. 그것밖에 없지. 대부분은 걔들 규칙이 없어. 근데 인간은 뭐예요?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고등동물. 그리고 규칙은 뭐를 의미합니까?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규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놔야지만 다음 세대들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거는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지구만 아니야. 우주 모든 것들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 도는 것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변화의 속도가 왜 그런지 이유도 발견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영합해서도 우리는 이 끝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 끝에 가면 결국 우리는 무질서함을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무질서해질 것이다. 어떤 룰이 없을 것이다.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단절 때문에 그래요. 저는 왜 이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만큼 보여줬으면은 우리는 이 교칙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의심하느냐면 끝에 가서 무질서함이라는 것이 왜 그런 종국의 결론을 가지느냐면 무질서한 게 아니고 다른 체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원함이라. 완전히 이게 우리가 예측하는 세상에서 영원함은 예측이 아니라 안정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안정된 곳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고 이렇습니다. 시간 부분을 설명하면 쭉 시간과 공간 있잖아요. 쭉 나열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회개라는 걸 왜 집어넣냐? 그러면 우리 쭉 올라가다가 돌아보면 잘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이거를 수정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깨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인과관계를 안 깨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영원한 또 다른 것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영향력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나로 말하면 미쳤던 다른 사람 미쳤던 영향력을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회개는 나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남에게 미쳤던 영향력도 제거돼야 돼요. 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이런 거죠. 지금 상태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은 지금 상태로 이 사람 만났으면 좋은 영향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 왜 나를 지금 만난 사람들은 좋은 영향 받고 있는데 그때 나를 만나서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영향을 빼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돼요. 엄청 복잡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은 쭉 나열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적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수십억 영역을 저랬잖아요. 쭉. 하나님의 이 단 한 번의 계획인데요. 창조는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단 한 번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존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이 표현할 때 떠돌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떠돌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 떠도는 생각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거두어줬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 안에 바운더리에 들어와서 그 생각들이 교만이죠. 떠도는 생각들. 엄청나게 지혜로워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사람 다 더 큰 각도에서 더 큰 상위 그룹에서 위에서 보는 사람은 다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 지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안 보여요. 이 딜레마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영원하면요 완전한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저는 영원함이 사모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관계를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 하나님 계속,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누세요. 두 번째 사망이 왜 있습니까? 첫 번째 사망이 왜? 원래는 저 심판이 첫 번째 사망으로 그때 지나고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나눠지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벌써 영원한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냈어요. 말씀 속에서 주는 그 양심, 신앙 양심,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앙인이라도 인간 양심이 마지막 마지노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 양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로 철저한 규칙 속에서 계획하신 분이신데, 지혜로 정말 놀라운 지혜인데, 하나님의 심판만 이렇게 영성해요. 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요. 왜? 내가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너 지옥, 너 천국.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너무 쉽죠? 근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 정말 하나님은 듬성듬성 하나님. 그냥 생각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지옥, 천국. 자다가 끼어 지옥, 천국.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관심 없습니까? 이딴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만이 판단할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그건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고 인간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영원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미적분을 생각해요. 그냥 공간이 쭉 시간 공간이잖아요. 자르는 거와 쭉 늘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잘라. 어떤 사람은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사울 때까지는 다 끊어도 끝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기간에 다 나온 거예요. 왜? 엄청난 많은 비방 속에서도 선택이 뭐냐면 항상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이었거든. 거기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선택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판단할 필요, 그 다음 다윗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쓰인 용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예요,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가에 대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지만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너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럼 나는 뭐냐?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이제 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그때부터 나의 기준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보면 내가 영원한, 너는 천국과 지옥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급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한계를, 예수님이 그 하나를 본인이 안 가지셨어요. 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잔이 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봐요. 물이잖아요. 생명이 물이에요.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고체가 될 수 있고, 액체가 될 수 있고, 액체가 될 수 있고, 기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극에 가면은, 얼어붙은 물이 있습니다. 저건 뭐예요? 안 바뀌어져요, 저는. 그냥, 저기 수억 년 동안 저렇게 얼음, 저기 있어요, 저기. 저거는 외부 환경이 풀어줘야지 바뀌어지는 거, 녹아져요. 근데, 물은 뭐냐면, 물은 액체예요. 일로 갈 수 있고, 그 용기에 담는 것보다, 물은, 이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요런 용기에 담는 물은 그런 모양이고, 그냥 사람은, 어찌 보면, 액체 같은, 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데 담으면, 요렇게 바뀌어지고, 그런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은 기체인 거예요. 근데 기체인데 물방울도 있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구름에는 이 물이 올라가서 기체가 된 것들이 모여 앉아가 기체인데 이 땅에 있는 구름은 뭐냐면은 액체이기도 공중에 떠 있는 액체예요.
애착기도, 기척기도, 저 안에 허리도 있어가지고 고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올 때는, 이제, 이 물과 같은 건 아니다. 저 얼음도 아니다. 비가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은, 영으로 오신다는 그게. 근데 사람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잔이라고 해서, 이 잔을 내게서. 그러면, 물이 만약에 어떤 잔에 들어가 버리면, 딱 고정, 그 안에 있는 물은 요 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잔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육체, 예수님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가 부활할 때 고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마리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 말고, 다음으로 옮겨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디까지냐면 예수님 인간을 따지면 생각과 마음과 몸, 이게 영원한 생명의 핵심입니다. 안몸. 근데 근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단 살았을 때는 그 몸에서 마귀를 쫓아내서 완전한 상태로서 다 이루셨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이 육체라는 것이 우리가 창조될 때에 결국은 이 관계 속에 이 변화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 두 가지 관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창조 자체가 가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가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완전하다고 말해요. 왜? 그랬으면 예수님이 땅에 보내지 않았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8일이라는,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처음에 인간이에요, 이삭이. 그러면 8일 만에 할례하는 사람이 아직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생명을 버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육체가 의미 없음을 잘라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생식.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육체가 의미가 없음을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육적이 뭐 맡기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심지어 나의 자식, 생식까지 잘랐으니까. 내 생명도 맡겼고, 내한테 나오는 모든 것들, 이젝션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갖춘 사람. 근데 아직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이루셨는데, 영적인 자녀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자녀 옮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한 부분은 다시 오겠다는 것은, 그걸 이 땅에서 누군가가 봉인된 말씀을 풀고 이루면 내가 거기에 오겠다는 거죠. 그게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있는 것이 집이라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완벽해요. 하나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 사라가 부족해요. 이삭이 부족해요. 야곱이 부족해요. 우리 아브라함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완벽하다고 이 밑에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아브라함 같은, 그 다음에 주변까지 준비가 된 하나님이 그래서 집이라고 한 집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올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통해 다시 오시겠지만,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최초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람으로서.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아브라함 말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몸, 그걸 담을 그릇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까지 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이방인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땅끝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랑 하나 될 수 없는, 가족 하나, 어떤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마지막 품기 어려운 자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거는 말하자면 외형적으로 말고 내면적으로. 겉으로도 마찬가지고 안으로도 하나님 둘 다 갖춰야지 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는 것이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잔, 살과 피의 성찬은 계속되지만 잔의 성찬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자기 이름을 가지고서 권능과 능력으로 이제 심판과 동시에 더불어서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왜 시작과 끝이 있느냐 하면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약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하나님한테 이제 어떤 걸 부탁을 못 드리냐면 제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제 언제까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이 생각해 보잖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도 좀 부담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때까지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그걸 이제 내가 말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내가 맨날 이야기하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하나님 빛으로 비교하신 거예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 만약에 빛이라면요 하루 동안 얼마나 뭐 하겠어?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데 여러분 하루 동안 엄청 힘들 거예요. 하루 동안 할 일이 하루살이 엄청 길어요. 왜?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 안 도는 그럴 정도로 내가 에너제틱하고 막 빨라요. 여러분 뭐 할래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근데 하루가 느그저 그냥 1인딩굴 1인딩굴 하루가 훅 지나가요. 아이고 오늘 하루 없어졌다. 짱 얍! 하루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마술사처럼. 난 하루를 없앴어. 하루가 뭐 어떤 사람 잡으려면 3일 지나고 막 3일이 없어지는데. 자, 하나님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루가 자 빛이야 1초에 지금 7바퀴 반 도는 하나님이 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을 와,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례로 보면 엄청나게 지혜로우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부끄러운 미미한 존재들이 까불지 말자.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자. 남들보다 이만큼 많이 한다고 우리는 뛰봤자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개봤자 9초대예요. 9초짜리가 100m 9초 100m 아무 9초밖에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상대도 안 돼요. 막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해도 하나님 상대가 안 돼요. 이건 비유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영원함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간은 실체가 없다 그랬죠. 그게 100%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먼저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저한테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나라를 예비하러 오신 거예요.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완전히. 나라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은 육체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라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것은 내 안에 그럼 들어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서울 여기서부터 저 밑에 부산까지 요로 왔다 갔다 막 하시고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시고 아니에요? 영으로서 막 움직이실 겁니다. 우리 안에 좀 아주 축소되어져서 마귀와 천사 들어가 있으니까 막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령한다고 그러잖아요. 표현이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잔이 내한테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한테 임하십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은요 밀고 들어와. 그러니까 시간이 뭐냐면 시간은 우리를 이제 차지할 전쟁이라면 시간을 따라 막 어느 땅을 차지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 생각으로 넓혀가고 이 육체로 넓혀갑니다. 우리 땅을 점점 점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뜻이 되는 건데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건데 그런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시간이 영원하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으려면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은 시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 빨리 돌지만은 빛은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곳도 있는 것이 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오시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너무 빠른 건지 아니면 그게 구분이 안 되는 영원한 거예요. 다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있으면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으면요. 이게 빠른 게 아니고 빠른 것처럼 느껴져요. 엄청 빠른 것처럼. 그냥 동시에요. 이게 동시성이에요. 다 있으면 동시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전능하다 이런 말이 다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러 들어오신 거고요. 하나님 아들을 위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성령에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자르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충분히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는 가득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흘러 넘치려면 내가 내 이웃을 품어야지. 품으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이웃한테 나도 부족한데 흘러가지는 않겠죠. 근데 예수님을 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풍만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의 전 영역에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대신해서 품을 때 대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은 냉수한 거를 이 땅에서 우리한테 고마워 준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기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끝까지 품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도 자기 부모도 일정하게 품어야 돼요. 나쁜 좋다. 왜? 결국은 교주자가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런 거에 면역 같은 거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바이러스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바이러스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와 싸움해가지고 내가 이겨야 돼요. 마귀를 바이러스 표현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이기면 나는 저 마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왔을 때, 근데 마귀는 엄청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엄청난 각가지 종류의 마귀들을 다 겪어보고 싸워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완전히 죄를 짓고 그게 하나님 그걸 죄라고 보지 않아. 허물이라고 보지.
이게 저 어머니 차이예요. 자기가 쾌락,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선택해 지은 것은 죄라고 말해요. 이건 악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구원,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 확정됐고 넌 자유해라 라고 했다. 그럼 나는 구원이 확정됐어. 내 문제 끝내라는. 자유하라는 말씀을 들은 분이 있으면 그건 자기 구원의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지금 짐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남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상태냐면 결국은요, 이거는 남의 짐을 지다가 내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마귀가 나한테, 왜 마귀는 이마는 내가 장악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왜? 나를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영원함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게 더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 주변에 있는 사람 넘어뜨리면 나를 넘어뜨리는 거죠. 마귀는 정말로 교활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타고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는.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왜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빛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원함도 모르는데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이 땅이 다 변질되는 것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초월한 솔로몬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굉장히 좋은 유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엄청 사랑했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뭐냐면 거기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도 고백드리고 어릴 때부터 그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뭐냐면 지혜나 영원한 지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원한 지혜가 있는 걸 어지간해서 마귀가 못 넘어뜨려요. 솔로몬. 지혜가 생각 영역과 마음 영역이 같이 연결된 건데, 근데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예수님도 결국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니 가만히 있으니까요. 완전히 껍데기를 육체를 덮어쓰셔가지고 시커멓게 그걸 만들었다. 마귀처럼. 하나님 왜 버렸냐면 예수님 마귀처럼 보여진 거예요. 껍데기 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결국 뭐냐면 덫으로 사용되신 거예요. 끝까지. 마귀를 몽땅 잡아, 삼손이 그 블레셋 군대를 잡아가 몽땅 죽였던 것처럼 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예견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에서.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가는 예에서 유다 같으면 팔았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 가지고. 제자끼리 하나됨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유다가 이겼다면 나중에 마귀가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는데도 제가 용서를 받았네. 거기도 엄청 귀하게 쓰임받네. 그럼 마귀가 유다가 이겨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데 엄청나게 속이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못 이긴 거예요. 끝까지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그 못 이긴 이유가 뭘까 알았죠. 예수님 가족 때문에. 가족들이 미친 듯이. 근데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보고 용서하라. 너도 용서받아서 용서해라. 그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 지혜가 있는 자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지혜가 있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나다나엘 같으면 간사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 하면 용서를 해주겠죠.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가 봐요. 근데 그가 1번이 되지 못하는 게. 근데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같은 데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마가와 나다나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같아요. 마가하고 나다나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서 뭐 어떤 식으로는 나중에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걸 몰라요. 이 땅에 사는 걸 포기하면요, 많은 게 보여져요. 다윗은요,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사는 게 복이었을까요? 저는 은근히 다윗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이제 말씀 보다 보니까 다윗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를 보면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시는데 일단적으로 다윗이 보면 엄청나게 마음이 넓잖아요. 사울도 이렇게 용납하고. 그래서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가 일전에 옛날에 어떤 목사 설교 들을 때 어떤 이제 좀 뺐다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다윗은 엄청 감성이 풍부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줏대도 없는 사람처럼 여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 계속 있나 봐요. 왜? 마음이 좋은 거 맞잖아요. 사실 마음이 좋고 용납도 잘하고 용서 잘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다윗은 남의 진짜 안 들어요. 보니까 읽어보는데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보면 무슨 제안하면 하나도 안 들어준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해요, 다윗이. 이거 보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은 절대 듣는데 은근히 있잖아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안에. 그냥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죠. 그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합시다 가면 안 돼, 안 해. 아저씨 안 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기는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물에 물 타 소주 탄다 아니에요. 절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굉장히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약간 감정이 풍부해서 약간 부족하나 싶었는데 솔로몬이 진짜 여기서 왔거든요. 이 사람이 겉으로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 같아요. 이게 겉으로는 되게 보인 것 같지만 안에 분명한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거 확실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보다는 다른 백성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뭐냐면 지금 앞서 쫓겨가면서도 그 가탐 이때가 같이 올라가 있겠네. 다시 봐. 너는 왜 따로 올라가냐? 그러니까 다윗이 전성기 때 좋으면 같이 하라고 그랬지만 나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면 그 사독과 아비아달 나 언약궤를 보면서 감동했어요. 좀 다윗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데 언약궤가 우리가 이제 엘리트 두 아들은 전쟁 때 언약궤 들고 그리고 우리 언약궤는 이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메고 재성이 지나갈 때 요단강에 갈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언약궤의 능력이 다윗도 압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오베드돔 집에서 엄청난 복을 준 거. 그리고 그 언약궤라는 것이 어떤 상징인지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앞서 쫓겨갈 때요. 언약궤를 데리고 들어가다가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같이 가라.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건 성전이다. 떠나라.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언약궤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저는 이게 다윗이 우리 홈리아 비나스는 자기 돈 없는 놈들이 급하다고 언약궤 들고 메고 가는 놈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 자기 하나님 이용해 먹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가야 되는 사람, 뭐가 잘못?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혼자 도망가요. 저는 이런 담대함, 다윗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일의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자기 자식일 때도
하여튼 떼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세와 차이점이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3명이 붙어 있으면 최고죠. 근데 제사장이 굉장히 백성들도 제사장을 많이 신뢰합니다. 근데 제사장 둘 다 그냥 언약궤 같이 보내버립니다. 거기다가 자기 지략가, 글쎄, 넌 남아라. 그 자기를 선대해 준 사람, 당신도, 그는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했을 때, 그를 또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자기를 데려가지 말라. 다윗은 보면은, 보통 사람들 어려울 때 막 사람들 책 막 모으는데, 다윗은 어려울 때는 이걸 못 견딘다고 다 보냅니다. 힘들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뭐랄까요. 이제 회복될 때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라고. 같이 가자. 이제 좀, 나를 흔들었으니까 너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보면서, 사울과 너무 다르죠. 다르고, 결국 하나님이 왜 다윗 그런지, 언약궤 문제로서, 그렇게 언약궤를 원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언약궤 같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세상을 버렸어. 죽어도 진짜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옛날에 죽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 안 살려줬으면 안 도와주면 나 죽었지. 미갈이 막 줄다리 안 내려줬으면 나 죽었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맡기잖아. 자식 문제도 막 기도하다가 웃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북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개 처형하거든요. 그 공개 처형할 때 가족들 장합적으로 해요. 앉혀요. 근데 가족들 표정 잘 지어야 된대요. 울면 작살나요. 가족들이 이게 잘 죽었다. 이렇게. 엄청 힘들대요. 마음으로는 울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울면서 왜 이렇게 막 하면요. 슬픈 표정 하면 그 보이분들 잡아가는 거예요. 고마워하자. 종아 나 새끼 그러면서 막 사상이 어쩌지 그러면서 동정한다. 저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강요된 것이고 체제가 문제지만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런 표정 나와야 이러는데 왜? 내 감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혼도 받고 있고요. 지금은 완전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수십 번 이렇다 저렇다 바꿔요. 근데 내 감정도 수십 번 바뀝니다. 그렇게 평온한 감정이 왜 이렇게 맨날 바뀌느냐? 근데 평온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찾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맡긴 거, 내 주변 사람 맡긴 거, 내한테 맡긴, 어떤 사람도 다 맡겼어. 다 맡기고 나니까. 그리고 100% 내가 하나님을 알자. 호세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시작하면요, 안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모든 사람, 지문이 다른 것 같이 하나님은 심판도 한 사람만 다 다르게 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서 하나님 죽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그 위에 또 심판이 있다고요. 사람이 한 명 죽는 것이 아니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부시 기자. 그 말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킹 버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지킹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지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길을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왜 지켜가느냐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가지고 내가 나를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이 뭐예요? 그 상이 바로 지킴.
직행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직행 비행기, 지옥 직행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직항이 뚫리려면 이제 공항이 건설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는 저는 배 모양을 만들어 처음에 이렇게 제시하는데 자꾸 노아 배가 생각나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업종 변경하라고 하셔가지고 요즘은 비행기가 자꾸 환상으로 비행기를 보여주셔요. 왜 비행기를 보여주실까? 배는요 그냥 이 땅에 버티는 거예요. 비행기는 뭘까요? 직행. 처음에는 하나님이 비행기가 조만한 비행기를 한 대 만드셨는데, 요즘에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은 엄청 큰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비행기일까? 그래서 이제 자꾸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교회를 제가 짓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으라면 지으면 위에다가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쫙 모양을 만들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직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를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부딪히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전쟁이 한바탕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 영적 전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싸운 사람은 알 것이고 옆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대충은 알 것입니다. 여기 막 자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흩어졌고 물리고 하나님이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이 쪼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쪼갰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시 붙이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쪼갰고 헬몬산에서 붙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시죠. 헬몬은 레바논에 있거든요. 아마도 에덴산은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가장 높은 곳에 헬몬산. 그게 왜 형제가 연합하는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헬몬산.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 감남은 미리 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깨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감남원에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먼저. 그 다음에 다시 완전히 이루실 때 헬몬산으로 오십니다. 그 모델이 완전히 완성될 때 비행기 완성되면 헬몬산으로 오십니다. 제일 높은 거죠. 형제가 연합된 그 높은 곳에서 정말 힘들게 올라가서 하나 될 수 없는 형제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볼 때 정말로 힘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 영원 가족이 이루어져 있다. 근데 거기 흘러내리겠죠. 근데 그 길은 그 끝까지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끝까지 나눠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하나님이 오시는 판단은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1%의 이물질도 용납지 않는 그냥 합격 불합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떼야 돼요. 띄워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린다. 그때까지는 안 오십니다. 불순물이 있다면 절대로 안 오십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끝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완전히 100대 0으로 박살내야 돼요. 도저히 이제 마귀가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못 이기겠다. 뭐래도 다 한다. 뭐래도 다 이긴다. 우리 졌다. 그러면요, 이제 그럼 떠나가요. 예수님이 떠나갔던 거죠. 근데 몇 명이 같이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지는 사람들이 같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마귀 새끼들은, 짐승 새끼들은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자빠진 사람은 유다한테 그리고 엄청
이 땅의 방법, 오만 방법으로 다 교활을 동원합니다. 도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 동원시켜서 잡아들려고. 근데 살아만 있어라. 투성이 돼 살아있어라. 왜?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들고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죠. 한 사람한테 다 잃어버리면, 왜? 짐을 다 지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살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한 사람에게 진심이었거든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먼저 그 집을 올려서 만들어 놓고, 이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 그 사람들을 한 그릇, 그 잔이 큰 잔이에요. 한 잔에다가 담아 놓고, 다 유들유들하게 그냥 액체에서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안에 담겨서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고개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명이 완전히 이 품은 어디까지 범인은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한 바운더리 아래서 그 한 사람이 그걸 다 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안에 완전히 이들은 깨트릴 수 없는 분리돼서 하나가 되어버렸다. 영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확인하시면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이 잔이 하나가 됐다. 그럼 잔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또 자녀를 또 낳았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낳았던 자들이 돌아온다. 그럼 큰 잔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잔이 완전히 또 그림이 확실해지면, 잔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방인. 진짜 커다란 왜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어떻게 보면 뭣도 모르고 왔다가 그러면 점점 이제 그들이 이제부터 힘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없으면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마귀가 없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엄청 상대가 안 돼요. 지혜로워집니다. 엄청 똑똑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는 짐을 좀 갔다 이렇게 퇴행가 이게 참 반복되지만은 마귀가 없어져 버리면 퇴행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요. 몇 사람만 꽉 차 있어요. 그럼 이 에어리어에 마귀는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건들지도 못합니다. 쳐다보지도 못해요. 모세는 육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이 정말 그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죽었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그들도 모세 쳐다보지 못할 정도.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모세 때보다 더 완벽하게, 그래서 몇 사람한테 그렇게 임하실 것이, 동시에 임하실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같이 한 사람 먼저 임하고 도둑같이 이제 석 임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그렇게 깔보고 계속 괴롭혔던 자들이 갑자기 달라져. 그러면 그 마귀는 이제 끔찍 이제 방법이 없는, 다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악한 자들이 있어요. 속여고 여부속서같이. 다윗성이 뭐예요? 다윗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던 자들을 여기서 빼앗은 거예요. 그게 다윗성이고 그게 시온산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고요. 이제 하나님 빼앗아서 줍니다. 그들에게서 그들의 영혼들은 지킨 못해버리고 안에 몸은, 그리고 그들은 아마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종처럼 사용하도록 이 땅에서만큼만. 그렇지만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알아요? 완전히 임하셨는데도 갑축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볼 때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 보는 방법은 달라요. 뭐가 된 것처럼 겁대가리가 없이 지금 임하기 직전인데도 갑축되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강한 사람 못 건드리고 약한 사람을 자꾸 건드려요. 악한 영 가지고, 더러운 진리 가지고, 거짓된 말씀 가지고 속이면서. 안 들킬 것 같아요?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 오늘 기다림이죠. 가장 기쁜 게 뭔지 기다림이에요. 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려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것일세 끝을 알고 기다립니다. 왜? 영원한 약속 주셨습니다. 끝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끝을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근데 이미 끝을 하나님이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 약속하셨다면 그 끝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이 없다면, 직접 말해서 약속 안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 말고 마귀한테, 야곱이 이제 속잖아요. 왜? 끝을 모르고 기다리니까 마귀가 속이로 들어와요. 자, 마귀가 속았죠. 저는 이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오늘 찬양 모르겠지만 끝난 싸움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말해요. 끝났다고. 근데 이게 저도 힘들어요. 이겼는데 끝났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복잡하신 분. 근데 기다리면 끝나요. 그리고 어느 시점 지나면 하나님 한 길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틀리는 게 없다고 하셨고 어떤 것은 뭐냐면 틀려도 하나님이 다 고쳐놓는다는 것입니다. 틀려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왜? 우리 그만큼 더 힘든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갈 수 없는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품을 수 없는 걸 품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 안다. 근데 말씀 안 하세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가끔씩 한 번씩 제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죠. 위로를 주세요. 한 번씩. 근데 그게 무슨 위로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게 무슨 놀라운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나보면 알아요. 한 번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고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아냐. 내가 사람한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냐. 그 말하는데 엄청 하나님은 천만 나중에 그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시간이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달아보신 시간이 끝이 났고 믿으면 하나님 주신 믿는다고 말씀하신 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 됐어요. 나한테 그 말씀 설명해 주신 하나님은 설명은 항상 확정 지을 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빈 그림이 어저께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확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확정됐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확정된 것 같아요. 열매까지 영원한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사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매가 확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반대쪽도 확정된 거예요. 누군가가 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불렀고 쓰려고 했는데 배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속였고 하나님 나한테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계속 저는 속았다. 왜냐하면 결국 면역성을 키우는 거예요. 나한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속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들어와도 아무 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 악독한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그리고 나도 몰랐다면 저 어떤 당한 입장이라면 이거 당하면 이거 못 살아간다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 길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유는 받아들이는 이유는 분명한 사실은 약한 사람. 내가 그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신 영혼이 맞고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을 맞다면 그또 기회를 받아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도통인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들은 어떤 사람의 귀에는 교만처럼 들리지만 엄청 겸손하게 말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만처럼 들리는 거라고. 그리고 저도 이 말 웃기지만 제가 말할 때 저도 알아요. 지가 솔로몬이가 다윗이가 아마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꼴보기 싫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맞아요.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동안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것만 맞아요. 정인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하나 정도 기도만 있겠어요? 말씀도 진짜. 그러면 이거 맞다면요. 여러분 기도 10시간 하실 수 있어요? 10시간 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힘드실 거예요. 힘이 없어요. 10시간 하면. 팔도 못 들어요. 하루에 계속 10시간씩 다 15, 열몇 시간씩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러 왔다?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잘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해보세요. 그 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없습니다. 죄 있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시킨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하고 일반 사람이 가진 마음하고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근데 눈 떠보니까 이게 이제 돌아설 수 없고 이미 이름 벌어졌고 막다른 골목이고 이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저는 구덩이에 밀어넣고 모른 척 하시고 진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개인적으로 저한테 딱 맞는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면은 받아들여 주세요.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대가리 같은 머리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 안 되거든랑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분이 드디어 오셨구나 해가 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해되는 능력은 마귀가 다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었던 말씀이 이해되는 거 다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이건 못 속여요. 왜냐면 다 속았던 부분을 제가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셨던 거예요. 마귀 때려잡아라. 저한테 남겨두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함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때려잡으려고 마귀의 표를 받아서 마귀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짐승이 뭐예요? 이제 그냥 사람이길 포기한 거예요.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리화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그 면죄부를 부여했던 것처럼 그게 짐승들이에요. 거짓말을 종교적 이유로 부여받은 거예요. 전도하면 거짓말 괜찮다. 이거 거짓말쟁이, 이거 거짓증가지. 그렇게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죠. 우리가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집단이 주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을 포기한 것들은 짐승이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 집단에는 이것이 당연한 거야. 그들이 나왔다? 안 믿어요. 이 문제 진짜 회개했냐고. 이거 회개하기 어렵다고. 그 인간들은 똑같은 짓을 또 시킬 거야.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감동을 줘. 감동 못 받은 사람은 개똥한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못 잡으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개입하는 거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의지를 막 전도하고 있지만, 제가 말했어요. 저는 요즘 간섭 안 한다고. 계속 기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끝을 아니까. 그들은 뭐요? 그들 힘으로 하나님 하늘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한이 어디 있어? 저거들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내다 놓고 만들어 놓고 구원받아 채우면, 많이 채우면 누가? 너희는 진짜로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도 일반적인 교회들은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개별적인 것을 남겨뒀기 때문에. 마지막은 개별신앙이 남겨뒀잖아. 근데 이것들은 집단화시켰어. 가장 악한 양심을 포기하는 것을 집단.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치가 안 맞는다고. 그 짓 하면서. 남은 교회 돌아서 맨날 빵꾸나 양말 신고 글베이처럼 막아주고 양말 사주고 또 빵꾸나 신고 오고 일부러 밀당 교회 왔다 갔다 밀당하고 충성 그리고 맨날 살 갖고 놀고 헷갈리게요. 결국 짐 빼고 열받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서 인기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피폐하게 만들고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용납 받겠냐고. 회개할 수 있거든 하십시오. 회개 못하면 심판이 수주하십시오. 하나님 충분히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집단에 빠진 자들은 회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면 그건 유리다 했습니다.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담배 피우다가 사회 콜링 받고 담배 끊는데 3개월, 석 달, 3시간씩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처절하게. 왜? 당신들이 빠뜨린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혼 실족시키면 그걸 뽑는다고 했는데, 니한테서. 너희들한테서. 인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왔다고 질질거리 잡고 사양합시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봅시다.